제66장 우리가 지켜야 할 입구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 귀 그리고 언어를 주신 이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율법에서 기이한 일들을 보게 하시기 위하여 사람에게 눈을 주셨다. 그가 사람들에게 듣는 귀를 주신 것은 그들로 산 설교자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당신의 기별을 듣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그가 사람들에게 언어의 재능을 주신 것은 그들로 죄를 사하시는 구세주이신 그리스도를 나타내게 하기 위하심이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사단이 심령으로 들어오는 기회를 얻는 방법.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오관을 지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단은 이것들을 통하여 승리를 얻을 것이니 이는 이것들이 심령의 통로인 까닭이다. 만일 그대가 그대의 마음을 지배하기를 원하고 헛되고 타락된 사상이 그대의 심령을 더럽히는 것을 막으려 한다면 그대는 그대의 눈과 귀와 그리고 모든 오관들의 충실한 파수꾼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은혜의 힘만이 이 가장 바람직스러운 일을 성취할 수 있다. 사단과 그의 천사들은 오관들을 마비시켜서 주의나 경고나 질책들이 들리지 않도록, 혹 들린다 하여도 그것들이 마음에 영향을 미치거나 생애를 개혁하지 못하도록 만들기에 분주하다. 나의 형제들이여, 하나님께서는 그대들을 그의 추종자로서 그의 빛 가운데 행하도록 부르신다. 그대들은 경고를 받을 필요가 있다. 죄가 우리들 가운데 있으나 그것이 크게 죄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의 오관들은 욕망의 탐식과 죄에 익숙해짐으로 인하여 무감각해진다. 우리는 하늘에 더 가까이 전진할 필요가 있다. 사단의 계책은 오관을 혼란시키는 것이다. 사단에 이른 사람들로 하나님을 무시하게 하고 마음을 다른 것에 몰두케 함으로 그들의 사상 속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도록 사람을 이끄는 것이다. 그들이 받아온 교육은 그들의 마음을 혼란시키고 참 빛의 광의를 잃게 하는 성질의 것이다. 사단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청년들의 주위에 충만한 빛이 비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을 혼란시킬 수 있는 놀이나 연극 공연으로 그들을 암흑 가운데서 멸망시킬 수 있다면 사단은 매우 기뻐할 것이다. 우리의 동의 없이 사단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올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받도록 허락하시지 않으실 것과 우리의 당하는 모든 시험에 피할 길을 주시리라는 사실을 사람들 앞에 나타내야 한다.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면 우리의 마음이 이기적 생각에 빠지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사단은 사람의 마음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만 얻으면 그의 가라지를 뿌리고 풍성한 수확을 얻을 때까지 자라도록 가꿀 것이다. 여하한 경우에도 우리가 자발적으로 사단에게 문을 열고 들어오도록 초청하지 않는 한 그가 우리의 사상이나 말이나 행동을 지배할 수 없다. 우리가 그에게 문을 열면 그는 들어와서 마음속에 뿌려진 좋은 씨들을 제거하고 진리를 무력하게 만들 것이다. 유혹하는 마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모든 통로를 닫아라.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은 경계하고 기도하고 심령의 통로들을 지킬 필요가 있으니 이는 사단이 가장 작은 기회라도 주어진다면 타락시키고 멸망시키기 위한 일을 하는 까닭이다. 사단의 죄의를 따름으로 얻는 이 점에 관해서 예상하고 지체하는 것은 안전하지 못하다. 죄는 죄에 빠진 각 사람을 수치스럽게 만들고 불행에 빠지게 한다. 죄는 본래부터 맹목적이고 사기적이고 아첨하는 말로써 우리를 유혹한다. 만일 우리가 사단의 거점 안에서 모험을 한다면 우리는 그의 능력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보증이 전혀 없다.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마귀가 능히 우리를 유혹할 수 있는 모든 길목을 막아야 한다. 누가 과연 시험받는 순간에 한 가지의 잘못과 경솔한 한 발걸음으로부터 초래될 무서운 결과들을 알 수 있겠는가? 오직 우리의 안전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방어함을 받고 우리가 악을 선이라 하고 선을 악이라 하지 않도록 우리들 자신의 영적 시력을 빼앗기지 않는 데 있다. 주저함이나 이의가 없이 우리는 악에 대하여 심령의 통로를 닫고 지켜야 한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단이 접근할 길을 발전할지도 모르는 심령의 모든 통로를 끊임없이 지키고 계속 경계해야 한다. 그는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해야 하며 동시에 죄로 향하는 모든 경향을 단호히 저항해야 한다. 용기와 믿음과 백절불굴의 노력으로
그는 이길 수 있다. 그러나 그가 승리를 얻기 위하여서는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그가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함을 기억하도록 하라. 악한 것을 읽거나 보거나 듣기를 피하라. 사도 베드로는 신자들에게 금지된 주제들로 인하여 정신이 혼돈되거나 경박한 문제들에 정력을 소비하지 않도록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치고자 힘썼다. 사단의 계책에 희생이 되지 않으려는 자들은 심령의 통로를 잘 지켜야 할 것이니 그들은 불순한 생각들이 떠오르게 할 것들을 읽거나 보거나 혹은 듣는 것을 피해야 한다. 마음은 심령의 원수가 제시할지도 모르는 모든 문제들에 닥치는 대로 생각하도록 버려두어서는 안 된다. 심령은 충실히 파수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밖에 있는 악들이 속에 있는 악들을 일깨울 것이며 그 심령은 암흑 가운데서 방황하게 될 것이다. 세상에서 행해지는 악들을 볼 수 없는 곳에 우리 자신과 우리의 자녀들을 두기 위해 가능한 모든 일이 행해져야 한다. 우리는 주의하여 이 무서운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나 우리 귀에 들리는 것들을 경계하여야 한다. 매일 신문이 집에 올 때면 나는 그 신문에 우스꽝스럽고 감각적인 기사들이 보이지 않도록 감추고 싶은 듯한 감정을 느낀다. 신문에 나타난 많은 일들이 보도되는 그 근저에 마치 원수가 있는 듯이 보인다. 발견될 수 있는 모든 죄된 일들은 폭로되고 세상 앞에 숨김없이 드러난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지려는 자들은 지혜롭게 되기 위하여 이 시대의 죄된 지식에 대해서는 바보들이 되어야 한다. 그들은 죄악을 보거나 배우지 않기 위해 그들의 눈을 감아야 한다. 그들은 악한 것을 듣지 않기 위하여 그들의 사상과 행위들의 순결성을 더럽힐 지식을 얻지 않기 위하여 귀를 막아야 한다. 그들은 타락한 담화를 하지 않도록 그들의 입에서 간계를 찾을 수 없도록 그들의 혀를 지켜야 한다. 저항은 문을 열면 약화됨, 그대가 절벽 가장자리로 얼마나 가까이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는지를 시험하지 말라. 위험에 접근하는 첫 단계를 피하라. 영혼의 중요성은 소홀히 다루어질 수 없다. 그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대의 성품이다. 그대는 그것을 황금 보배와 같이 소중히 간직해야 한다. 도덕적 순결, 자중심, 저항할 수 있는 강한 힘을 굳세게 그리고 끊임없이 품어야 한다. 자제를 벗어나는 일이 한 번이라도 더 있어서는 안 된다. 하나의 뻔뻔스러운 행동, 하나의 경솔한 행위가 심령을 시험에 대하여 문을 여는 위험 가운데 빠지게 하고 저항하는 힘을 약하게 한다. 사단은 미래의 영광을 잃게 하려 함사단은 끊임없이 장래에 올 세상의 영광이 그 빛을 잃게 하고 온 관심을 금생의 사물에 끌기 위하여 일해왔다. 그는 우리의 사상, 우리의 열망, 우리의 수고를 현세의 일시적 사물에 완전히 예속시켜서 영원한 실제의 가치를 알거나 인식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분투 노력해왔다. 우리의 사상이나 애정 가운데 세상과 세상에 속한 염려가 너무 큰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예수님과 하늘의 사물들은 모두 너무나 작은 몫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는 양심적으로 매일의 생활의 모든 의무들을 이행해야 한다. 그러나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룩한 애정을 배양하는 것 역시 기묘한 것이다. 하늘의 천사들이 우리를 도울 것이다. 우리는 항상 우리 마음을 지배하기 위하여 악과 선에 보이지 않는 두 세력들이 일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들은 눈에는 보이지 않으나 효과적인 힘으로 작용한다. 선한 천사들이 영혼에 힘을 주고 마음과 심령에 하늘의 가마를 끼치고 있는 한편 영혼의 큰 원수인 마귀와 그의 천사들은 우리의 멸망을 성취시키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보이지 않는 공격들과 보이지 않는 적들에 대처하기 위하여 우리는 민첩하게 살아야 하는 동시에 우리의 동의 없이는 그들이 아무런 해도 끼칠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해야 한다. 제67장 유혹적인 광경들과 소리들. 악한 광경들과 소리들이 모두 우리를 둘러 있음. 그대가 그대의 자녀들을 위하여 깊이 염려해야 할 이유가 있다. 그들은 자라는 단계마다 시험에 마주친다. 그들이 악한 친구들과 접촉하는 것을 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만일 그들이 철저히 보호함을 받지 못한다면
그들은 악한 것을 보게 되고 듣게 되고 감지할 수는 없을지라도 확실히 그들의 마음을 타락시키고 성격을 추하게 만들고 도덕심을 잃게 하는 감화의 지배 아래 있게 될 것이다. 모든 사람은 시험에 대처할 방파제가 필요함. 그리스도인 가정에는 시험에 대항하는 방파제가 쌓아 올려져야 한다. 사단은 범죄와 비열한 악덕이 널리 행하여지게 하기 위하여 온갖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다. 우리가 도시의 시가를 걸을 때는 언제나 어떤 소설들이나 어떤 극장들에서 상영되고 있는 범죄 이야기의 화려한 광고와 마주치게 되고야 한다. 정신은 죄에 익숙해지도록 교육된다. 상스럽고 비열한 취향에 의하여 추구된 이야기가 전기 간행물 속에 실려져 사람들 앞에 나타나고 욕정을 유발시키는 모든 것들이 자극적인 이야기를 통하여 그들에게 제공된다. 어떤 부모들은 너무나 무관심하고 부주의해서 그들의 자녀들이 교회 학교에 다니거나 사회 학교에 다니거나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서 살 수는 없다라고 말한다. 그러나 부모들이여, 만일 우리가 택하기만 한다면 세상에서 빠져나갈 좋은 길을 얻을 수 있다.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그토록 빨리 증가하고 있는 많은 악들을 보는 것을 피할 수 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악함과 죄악에 대하여 듣는 일을 피할 수 있다. 무법을 뿌리고 죄악을 거둠. 오늘날 인기 있는 많은 출판물들은 젊은이들에게 악을 교육시켜주고 그들을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는 선정적인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다. 순진한 어린이들이 세월이 지나감에 따라 악의 지식에 익숙해진다. 그들은 그들이 읽는 이야기에 자극을 받는다. 그들은 책에 묘사된 행동을 상상 중에 실천해보고 마침내 그들은 죄를 짓고 벌을 피할 수 있는지 실천해보고 싶은 욕망을 일으키게까지 된다. 민감한 마음을 가진 어린이들과 젊은이들은 미래에 대하여 가상적으로 묘사된 장면들을 실제적인 것으로 받아들인다. 법과 자제의 방호벽을 깨뜨리는 것으로 묘사된 온갖 종류의 사건들과 혁명들이 묘사될 때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나타나는 정신을 받아들인다. 그들은 할 수만 있으면 이 선정적인 저자들이 묘사하는 것보다 더욱 나쁜 죄를 범하도록 이끌림을 받는다. 이와 같은 영향을 통하여 사회는 타락해 가고 있다. 불법의 씨가 널리 뿌려져 있다. 범죄의 수확을 거두게 되는 것을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대중가요의 유혹나는 도처에서 진리를 믿노라고 공언하는 젊은 남녀들의 경박한 행동을 목격할 때 놀라움을 느낀다. 그들의 사상에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 같다. 그들의 정신은 의미 없는 것으로 채워져 있다. 그들의 대화는 다만 공허하고 헛된 이야기뿐이다. 그들은 음악에 민감한 귀를 가지고 있다. 사단은 마음을 흥분시키고 고무시키고 빼앗고 매료시켜 그리스도를 바라지 않게 하기 위하여 신체의 어느 기관을 흥분시킬 것인지를 안다. 거룩한 지식, 은혜 안에서의 성장을 위한 영혼의 영적 갈망은 결핍되어 가고 있다. 나는 젊은이들이 더욱 높은 표준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상담자와 안내자로 삼아야 할 것을 보았다. 젊은이들에게는 그들이 경솔하게 여기고 있는 엄숙한 책임이 지워져 있다. 그들의 가정으로 음악이 들어가므로 거룩함과 영성이 깨우침을 받는 대신에 그들의 마음을 진리에서 떠나가게 하는 수단이 되었다. 오늘날의 경박한 노래들과 인기 가요들은 그들의 취미에 맞는 것 같다. 악기들은 기도에 바쳐져야 할 시간을 빼앗아 버렸다. 음악이 악용되지 않을 때에는 큰 축복이 되지만 그를 사용될 때에는 무서운 저주가 된다. 그것이 자극을 주기는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겸손하게 그의 소원을 아뢰고 강한 부르짖음과 눈물로 악한 자의 강한 시험에서 보호를 받고자 은혜의 보좌 앞에서 하늘의 힘을 간구할 때에만 얻을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나누어 주지는 않는다. 사단은 젊은 포로들을 이끌어 가고 있다. 나는 그들을 지도하여 그의 열광적 힘을 깨뜨리기 위하여 무슨 말을 하면 좋을까? 사단은 그들을 멸망으로 유혹하는 뛰어난 마법사이다. 불순한 사상은 불순한 행동을 하게 한다. 이 시대는 타락이 도처에 충만한 때이다. 안목의 정욕과 타락된 욕망이 보고 일금으로써 일어난다. 심령은 상상을 통하여 타락된다. 마음은 저급하고도
더 비열한 욕망을 일으키는 광경을 보는 데서 쾌락을 느낀다. 부정한 상상을 통하여 보이는 천한 형상들은 도덕을 타락시키고 음탕한 욕망의 고삐가 풀린 미혹되고 들뜬 존재들을 만든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을 짐승의 수준에까지 끌어내리고 결국은 그들을 파멸해 빠뜨릴 죄와 악이 뒤따른다. 나는 사악한 것을 아무것도 보지 않으리라. 부모들은 자녀들이 하나님께 잃어버린 바 되지 않도록 항상 끊임없는 경계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시편 101편에 기록된 다윗의 서약은 곧 가정의 가마를 보호할 책임을 진 모든 자들의 서약이 되어야 한다. 시편 기자는 나는 비루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도자들의 행위를 미워하니 이것이 내게 붙잡지 아니하리로다. 사특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그 이웃을 극히 허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지 아니하리로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수종하리로다. 거짓 행하는 자가 내 안에 거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가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라고 말했다. 나는 나에게 아무런 유익도 끼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데에 부적당하게 할 뿐인 독서의 귀중한 순간들을 소비하지 않겠다. 나는 나의 시간과 사상을 하나님의 사업을 하기에 합당한 적합성을 얻기 위하여 바치겠다. 나는 경박하고 죄된 사물에 관하여 나의 눈을 감겠다. 나의 귀는 주님의 것이므로 작은 원수의 교묘한 논법에 귀를 기울이지 않겠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신의 감화 아래 있지 않는 의지에 나의 음성을 굴복시키지 않겠다. 나의 몸은 성령의 전임으로 작은 내 몸의 모든 능력을 가치 있는 사업에 바치겠다고 단호하게 말하라. 제68장 독서와 그 감화. 자녀의 마음을 합당한 식물로 먹이라. 감수성이 예민하고 이해력이 넓어져가는 아이들은 지식을 갈망한다. 부모들은 저들 자신이 널리 배워서 자녀들의 정신에 채워줄 건전한 양식을 줄 수 있게 될 것이다. 신체와 마찬가지로 정신도 그가 섭취하는 음식에서 힘을 얻게 된다. 정신은 순결하고 강하게 하는 사상에 의해서 확대되고 고상하게 된다. 이 지상의 세속적인 것에 대한 생각은 정신을 옹졸하게 하고 저속하게 한다. 부모들이여 자녀들의 정신에 고결한 사상을 채워주거나 악한 감정을 채워주는 것을 결정하는 자는 바로 그대들 자신이다. 그대들은 저들의 활동적인 정신을 텅 빈 채 놓아 둘 수 없으며 불쾌한 표정으로 악을 쫓아버릴 수도 없다. 오직 바른 원칙으로 차근차근 타 이름으로서만 그릇된 생각들을 배제시킬 수 있다. 부모들이 자녀들의 마음속에 진리의 씨를 심지 않는 한 원수는 반드시 가라지를 심을 것이다. 오직 선하고 확고한 교훈만이 선량한 품행을 타락해 하는 악한 전염을 예방할 수 있다. 진리는 반드시 대항해야 할 끝없는 유혹에서 영혼을 보호할 것이다. 부모들은 독서하는 습관들을 통제해야 한다.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책들을 열심히 읽는다. 저들은 아무 책이나 닥치는 대로 읽는다. 나는 그런 자녀를 가진 부모들에게 자녀들의 독서 의욕을 자제시키라고 호소하는 바이다. 그대들의 탁자 위에 연애소설이 실린 잡지와 신문들이 놓여 있지 않게 하라. 바로 그 자리에 저들의 품성 건설에 가장 크게 도움이 될 재료들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며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얻는데 도움이 될 책들을 놓아두라. 가치 있는 지식을 정신에 쌓도록 그대들의 자녀들에게 격려하여 선한 것이 영혼을 사로잡게 하고 정신력을 지배하게 하며 저속하고 타락한 사상을 쌓아 둘 자리가 없게 할 것이다. 정신에 좋은 양식이 되지 못하는 서적들을 바라는 마음을 제재하라. 부모들은 선하게 만들어주지 않는 모든 감화력을 가정에서 몰아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어떤 부모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배워야 할 것들이 많다. 이야기 잡지나 소설들을 마음대로 읽는 자들에게 그대는 자신이 쌓아두지도 않을 수확물을 위해서 씨를 뿌리고 있다고 나는 말하고 싶다. 그러한 독서에서는 신앙적인 힘을 얻을 수 없다. 오히려 그러한 독서는 말씀의 순결한 진리에 대한 사랑을 소멸시킨다. 사단은 소설이나 이야기 잡지 등의 매개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해야 할 정신 속에 허황되고 부질없는 생각들을 가득 채우려고 힘쓰고 있다.
이렇게 하여 생애의 엄숙한 문제들에 써야 할 수많은 시간과 모든 능력과 자아 훈련을 사단은 빼앗아 가고 있다. 어린이들은 그들에게 오락과 휴양을 주면서도 정신을 타락하게 하거나 몸을 피곤하게 하지 않을 합당한 독서가 필요하다. 그들이 연애 이야기나 신문 소설들을 즐기게 되면 교훈적인 서적들은 그들의 구미에 맞지 않게 될 것이다. 대부분의 어린이들이나 청년들은 읽을 것들을 갖게 될 것이다. 만일 그들을 위하여 읽을 것들을 선택해주지 않는다면 그들 자신이 선택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어디서나 파멸시킬 성질의 독서물을 발견할 수 있고 또 오래지 않아서 그것을 즐기게 된다. 그러나 순결하고 좋은 독서물들이 그들에게 공급된다면 그들은 그것에 대한 취미를 배양하게 될 것이다. 정신적 취향을 단련하고 교육하라. 정신적 취향을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단련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부모들은 올바른 사고의 습관이 형성되도록 자라나는 자녀들의 마음에 일찍부터 성경을 펼쳐서 설명하기를 시작해야 한다. 어떤 노력도 올바른 연구의 습관을 이루는데 아껴서는 안 된다. 만일 그 정신이 길을 잃고 배회하고 있다면 찾아와야 한다. 만일 지적, 도덕적 취미가 지나치게 긴장되고 자극적으로 꾸며낸 이야기 때문에 옳은 길에서 벗어나서 정신을 집중하는데 마음이 내키지 않는다면 이 습관을 이기기 위하여 싸워야 한다. 소설을 읽는 애착심은 단번에 극복되어야 한다. 합당한 노선에 그 정신을 붙잡아 두기 위하여 엄격한 규칙이 시행되어야 한다. 꾸며낸 이야기에 대한 취미의 배양을 피하라. 우리 자녀들이 무엇을 읽어야 할까? 이것은 심각한 질문인 동시에 심각한 답변을 요구하는 문제이다. 안식일을 지키는 가족들이 어린이들과 청년들의 정신에 아무런 유익을 끼치지 못할 연재소설이 실린 정기 간행물이나 신문들을 보는 일이 내 마음을 심히 번뇌케 한다. 소설을 읽기에 재미 붙인 자들을 주시하여 왔다. 저들에게는 진리를 듣고 우리 신앙의 이유들을 알 수 있는 특권이 있었으나 어른이 되어감에 따라 참된 신앙심과 실제적인 경건성이 결핍한 자들이 되어버렸다. 소설을 읽는 사람들은 영성을 파괴하고 성경의 아름다움을 무색하게 하는 악에 빠지고 있다. 해로운 책들이 널리 퍼짐. 이 세상에는 배포되기보다는 오히려 불태워 없애버리는 것이 훨씬 나을 책들이 범람하고 있다.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출판되고 발매되는 선정적인 주제의 책들을 청년들은 결코 읽지 말아야 한다. 이런 책들 가운데는 사단의 흘림이 있다. 읽은 이야기대로 실행하는 것은 사단이 영혼을 파멸시키기 위해 택한 하나의 방법이다. 그것은 잘못을 만들고 건전치 못한 흥분이 생기게 하며 상상력을 흥분시키고 마음을 유용성에 부적당하게 하고 모든 영적 활동에 무능력하게 만든다. 그것은 심령으로 기도와 영적 사물에 대한 사랑으로부터 차차 멀어지게 한다. 소설이나 경박하고 흥분을 일으키는 야담 같은 것도 그에 못지않은 해를 독자에게 끼친다. 작자는 도덕적 교훈을 가르치고 있다고 말할 것이다. 그는 그 작품에 종교적 취지를 얽어 넣을 수 있을 것이나 이런 것들은 흔히 그 속에 있는 어리석음과 무가치한 것을 가리우는 가리개에 불과하다. 신앙심이 없는 저자들, 우리가 끊임없이 경계해야 할 또 다른 위험의 원천은 신앙심이 없는 저자의 저서를 읽는 것이다. 이러한 저서들은 진리의 원수에 의하여 영감을 받으며 그것들을 읽고 심령이 위태롭게 되지 않을 사람은 없다. 그것들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 중에 덜어는 종국에 가서 회복할 수도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의 악한 영향과 장난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들 자신을 사단의 편에 두고 사단에게 최대의 이익을 준다. 그들이 사단의 시험을 받게 될 때에 그들은 그것을 식별할 지혜나 저항할 힘을 가지지 못한다. 홀리고 매혹하는 힘으로써 불신과 불의는 마음을 굳게 붙들어맨다. 신화와 동화들, 오늘날 아동과 청소년의 교육에 있어서 동화나 신화나 허구적인 이야기가 크게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유해 서적들이 학교에서 사용되고 또한 많은 가정에도 있다. 어찌하여 그리스도인 된 부모들이 거짓말로 가득 차 있는 책들을 자녀들이 읽도록 용인할 수 있을까? 어린이들이 부모들의 가르침과 아주 대조적인 이야기의 의미를 물을 때에 대답하기를 이야기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한다.
그러나 이 대답으로서 그러한 서적을 사용한 폐해를 없앨 수 없다. 책 가운데 기술된 사상은 청년들을 그릇 인도한다. 이것들이 인생에 관한 거짓 견해를 가르치고 실제로는 있을 수 없는 사물에 대한 욕망을 갖게 하고 또 길러준다. 진리를 파괴하는 내용을 가진 서적들은 아동들과 청년들의 손에 절대로 들어가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자녀들로 하여금 교육을 받는 바로 그 과정에 있어서 장차 죄악의 종자로 파멸될 사상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라. 정신적 활동력이 어떻게 파괴되는가? 잘 균형 잡힌 마음의 소유자가 별로 없다. 왜냐하면 부모들이 약한 특성들을 북돋아주고 나쁜 것들을 억제해야 할 그들의 의무를 악하게도 태만히 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들에게는 매 어린이의 취미를 살려야 하는 가장 엄숙한 의무가 있다는 것과 그들의 자녀들이 올바른 사고의 습관과 방법을 갖도록 훈련하는 것이 그들의 의무라는 것을 기억하지 않는다. 도덕적, 지적 힘들을 배양하라. 이러한 고상한 힘들이 이야기책을 많이 읽음으로 약화되거나 타락되지 않도록 하라. 나는 강한 정신들이 독서의 방종으로 균형을 잃고 부분적으로 감각을 잃게 되었거나 마비된 사실을 알고 있다. 자극적인 독서가 불안과 공상에 빠지는 어린이를 만든다. 경박하고 자극적인 이야기들을 읽는 사람들은 실제 생활의 의무들에 부적당하게 된다. 그들은 비현실적인 세계에서 산다. 나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읽는 대로 실행하도록 용인되어 온 어린이들을 주목해왔다. 그들은 집에서나 밖에서나 불안해하고 공상에 잠기고 가장 저속한 주제 외에는 이야기할 줄을 모른다. 그들의 마음에는 종교적인 사상들이나 대화들은 전혀 인연이 없었다. 자극적인 이야기들에 대한 욕망이 배양되므로 정신적 미각은 왜곡되고 그 마음은 해로운 음식물을 먹지 않고는 만족하지 못한다. 나는 이러한 독서에 빠지는 사람들을 정신적으로 술 취한 사람들이라고 부르는 것보다 더 적당한 이름을 생각해낼 수 없다. 독서에 방종하는 습관은 마치 먹고 마시는데 방종하는 습관이 신체에 끼치는 것과 같은 영향을 뇌에 끼친다. 현대 진리를 받아들이기 전에 소설을 읽는 습관을 형성한 사람들이 있다. 교회와 연합한 후 그들은 이 습관을 이기기 위하여 노력했다.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 앞에 그들이 전에 버린 독서물들을 두는 것은 마치 술꾼에게 술을 주는 것과 같다. 끊임없이 그들 앞에 시험을 줌으로써 그들은 곧 견실한 독서에 대한 흥미를 잃는다. 그들은 성경 연구에 아무런 흥미도 갖지 않는다. 그들의 도덕적 힘은 약화된다. 죄는 점점 물리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보이게 된다. 불성실함의 증가와 생활의 실제적 의무에 대한 혐오감이 자라난다. 마음이 왜곡됨에 따라 자극적인 성격의 모든 책들을 잡게 된다. 그같이 하여 사단이 완전히 영혼을 자기의 지배 아래 장악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조급하고 피상적인 독서는 집중력을 약화시킨다. 출판사로부터 간단없이 쏟아져 나오는 인쇄물의 대홍수로 인하여 노유를 물러나고 조급히 또 피상적인 독서를 하는 습관이 붙어서 그 마음은 일관성이 없고 건전한 사고를 할 힘을 잃어버리고 있다. 그보다도 옛적 애굽의 개구리처럼 온 지면에 퍼지고 있는 서적, 잡지들의 대부분은 평범하고 사람을 게으르게 하고 원기를 없이 할 뿐만 아니라 더럽히고 타락하게 하는 것이다. 그 영향은 그 마음을 마비시키고 무력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을 타락하게 하여 멸망시킨다. 나는 우리 교회의 간행물들을 구독할 여유가 없다 형제된 것을 공언하면서 리뷰지, 시조, 인스트럭터, 혹은 굿헬스들은 보지 않고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세속적 간행물들을 구독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의 자녀들은 비록 그들의 아버지가 현대 진리에 관한 우리의 정기 간행물들과 인쇄물들을 위하여 값을 지불할 여유가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값은 지불할 수 있었던 이들 책자에서 볼 수 있는 가공적인 이야기들과 연애 이야기들을 읽는데 깊은 흥미를 갖고 있다. 부모들은 그들의 자녀들을 지켜야 하며 순수한 사상을 배양할 것과 신문들에 나타난 사랑의 번민들을 그린 묘사를 마치 문둥병자를 피하듯이 피해야 함을 그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도덕적 또는 종교적 주제들에 관한 출판물을 그대들의 책상이나 서재에 있게 하고 그래서 그대들의 자녀들이 향상시키는 독서에 대한 취미를 배양할 수 있게 하라.
독서의 목적들에 관하여 청년들에게 보내는 기별들 부적당한 독서에서 초래되는 청년들을 위협하고 있는 위험들을 볼 때마다 나는 이 큰 악에 관하여 내게 주어진 경고들을 더 말하지 않고는 참을 수 없다. 증오스러운 인물들에 관한 일들을 취급하는 데서 작가들에게 초래되는 해는 너무나 인식되지 않고 있다. 그들이 취급하고 있는 주제에 그들의 주의는 사로잡히고 그들의 흥미는 일깨워진다. 문구들은 기억 속에 새겨진다. 사상들은 암시된다. 거의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독자들은 저자의 정신에 의하여 영향을 받으며 마음과 품격은 악한 감명을 받는다. 자제에 대한 자신이나 힘이 거의 없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이 이러한 문학 작품에 의하여 암시되는 사상들을 떨쳐버리기란 어려운 일이다. 청년들이 자극적인 이야기가 그 마음에 끼치는 감화를 숙고하기를 바라노라. 그대가 이러한 독서를 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열고 흥미를 가지고 생명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가? 그대는 하나님의 책이 흥미가 없다는 것을 발견하지 않는가? 연애 이야기의 매력이 마음을 지배해서 마음의 건전한 상태를 파괴시키고 그대의 영구한 이익에 관계되는 중요하고도 엄숙한 진리에 그대의 마음을 고정시키는 것이 그대에게 불가능하도록 만든다. 그대들은 부모에게 속한 시간에 그다지도 보잘것없는 목적에 몰두함으로 그대들의 부모들에게 죄를 범하고 하나님께 바치는 데 사용해야 할 시간을 이와 같이 사용함으로 하나님께 범죄한다. 자녀들이여, 나는 그대들을 위한 기별을 가지고 있다. 그대들은 지금 그대들의 장래의 운명을 결정하고 있는 바, 그대들의 품격 건설은 그대들을 하나님의 낙원으로부터 내어 쫓을 그런 성질의 것이다. 자녀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아무런 사랑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아무런 존경심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도 모두 이야기 책들의 열중에 있는 가정을 내려다보실 때에 이 세계의 구속자이신 예수님의 슬픔이 얼마나 크겠는가. 이러한 방법으로 사용된 시간은 그대들로부터 가사의 의무를 능률 있게 수행하려는 욕망을 빼앗는다. 그것은 그대들이 가장의 위치에 설 자격을 잃게 하며 만일 계속한다면 그것은 그대들을 더욱 더 사단의 함정 가까이로 가게 할 것이다. 그대들이 읽는 책들 중에 덜어에는 매우 탁월한 원칙들을 담고 있다. 그러나 그대들은 오로지 그 이야기를 얻기 위하여 읽는다. 만일 그대들이 읽는 책들로부터 그대들의 품격을 형성하는데 그대들을 도울 것들을 모을 수 있다면 그대들의 독서는 그대들에게 어떤 유익을 줄 것이다. 그러나 그대들이 그대들의 책들을 들고 그 책들의 매장을 정독할 때에 그대들은 그대들 자신에게 내 독서의 목적은 무엇인가? 나는 중요한 지식을 얻기 위하여 찾고 있는가? 하고 물으라. 나무나 지푸라기나 그루터기들은 그대의 올바른 품성 건설의 기초가 될 수 없다. 마음속에 성경 진리의 씨를 심으라. 경작되지 않은 밭과 훈련되지 않은 마음 사이에는 뚜렷한 유사점이 있다. 원수는 어린이들과 청년들의 마음에 가라지를 뿌린다. 그리고 부모들이 방심하지 않고 경계를 계속하지 않는다면 그 씨들은 자라서 악의 열매를 맺는다. 마음의 밭을 갈고 성경 진리의 귀중한 씨를 심는 데는 끊임없는 조심이 요구된다. 자녀들에게 무가치하고 자극적인 이야기들을 거절하고 분별 있는 독서, 곧 그들의 마음을 성경 이야기와 성경 역사, 성경 이론에 취미를 갖도록 인도할 독서로 돌아서도록 가르쳐야 한다. 성경의 빛을 비추어주고 그것을 연구하려는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독서는 위험한 것이 아니라 유익하다. 만일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독하기를 즐기지 않는다면 그들이 마음의 건전한 상태와 올바른 종교적 원칙들을 갖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책은 가장 흥미있는 역사를 포함하고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을 지적하며 그들을 더욱 고상하고 더 좋은 생활로 이끄는 인도자이다.